금년 3월 11일 세계보건기구 WHO가 선포한 전 세계적인 코로나 재앙, 코로나 팬데믹의 시간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한국말로 코로나 재앙, 저는 그렇게 번역하고 싶습니다. 인류 역사에 있어서 금년 2020년은 특별히 잊혀지지 않고 기억될 해가 될 것이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를 기준으로 BC, AD 이렇게 나누죠. 기원 전, 기원 후. 근데 거기에 비교할 바는 아님에도 불구하고 말 만들어내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신조어를 만들었는데 2020년을 기점으로 BC와 AC로 나눈답니다. BC, Before Corona, AC, After Corona. 2020년을 기점으로 많은 변화가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상황을 비꼬며 하는 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사람들이 정말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늘 듣고 또 기도하고 하지만 경제적인 부분이 제일 먼저 눈에 띄죠. 최근 통계를 보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한국의 기업들, 이 기업들 소상공인들 할 것 없이 1997년 IMF 위기 그리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그때보다도 약 30% 이상 체감 경기가 어렵다. 이런 통계가 나온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경제만 그렇겠습니까? 경제, 기업뿐만이 아니고 학교도 많이 그 모양이 달라졌습니다. 선생님들도 이제는 학생들 없는 곳에서 강의를 하고 학교는 학교인데 학교 문을 닫아놓고 있는 그런 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합동신학대학원에서도 얼마 전에 저한테 연락이 와서 채플 시간에 설교 한번 해주십시오. 그런데 학교 오셔서 설교하시는데 채플실에 학생들은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뒤이어서 하는 말이 혹시 괜찮으면 녹화해서 보내주셔도 괜찮고요. 이상한 분위기가 됐습니다. 스포츠도 참 예전에 맛보지 못한 이상한 일이 있죠. 관중이 없는 스포츠 경기를 하고 가끔 제가 이 프로야구를 보는데요. 프로야구가 가을 되면은 아주 대단하거든요. 가을 야구, 가을 잔치 그러면서 가을에 이제 코리안 시리즈를 올라가는 팀이 어느 팀이냐 관심들이 집중되고 그러는데 그래서 우승을 하면 상금이 꽤 많습니다. 수억 제가 알고 있는데 수십억 정도 상금이 있는데 금년에는요 우승해도 상금이 없답니다. 왜냐하면 관중이 없으니까 돈이 없죠. 문제는 올라가고 경기를 많이 할수록 손해가 난답니다. 무관중 경기는 계속 해야 되니까 코리안 시리즈 우승하는 팀이 손해가 제일 많고 준우승 팀이 이런 식으로 손해가 많이 난다는 거죠. 참 그럴 바에야 왜 하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사회적인 모임, 여러 가지 상황들, 활동들, 여러 분야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이런저런 문제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단연 심각하게 많은 피해를 당하고 있는 그룹이 바로 교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저기에서 신자는 물론이고 불신자들까지도 교회를 염려하고 안타까워하고 탄식하는 아우성들이 들려옵니다. 정확한 통계에 알 수 없지만 심각한 영향이 교회에 미쳤다 하는 그런 말들이 심심찮게 들려옵니다. 그래서 서점이나 혹은 여러 곳에서 이렇게 조사를 하다 보면 새롭게 나오는 용어들이 있습니다. The Post-Corona Church, 코로나 이후 시대의 교회.
지금 코로나가 지나가고 있는데 지금이 문제가 아니고 코로나가 끝난 다음에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염려하고 또 예상하고 참 안타까워하는 그런 일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면도 있죠. 또 부정적인 면도 있고요. 사실 교회가 어렵다, 힘든다, 그 말을 많이 하면서 제가 한 주간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교회가 어렵다라는 말은 사실은 성도들이 어렵다라는 말과 같은 얘기다. 왜냐하면 성도가 교회니까요. 교회가 힘든다, 성도들이 신앙생활하기 너무 힘든다, 같은 말이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니까.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이 심히 연약해지고 있다, 교회가 쇠약해지고 있다, 이 말은 성도들의 믿음이 연약해지고 있다, 쇠약해지고 있다, 같은 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다리다가 이제 우리 모두가 지쳐가는 것 같아요. 이제 회복되려나, 다음 달이면 괜찮으려나, 근데 이젠 다 지쳐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이상 지칠 수만은 없다, 가만히 앉아있을 수만은 없다. 그래서 지난주, 이번 주 우리가 예배가 어떤 모양으로든 좀 회복을 해야 되겠다, 이래서 사실 질병관리본부에서 당국에서 얘기하는 그 말이 과학적으로도 맞지 않고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고 이성적으로도 맞지 않습니다. 예배드리는 곳에는 모이지 마라. 어느 곳에 모였던데 누가 고소를 했어요. 경찰이 조사를 하면서 딱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막 조사를 하다 보니까 예배 모인 게 아니고 회의했다. 아, 그러면 괜찮다. 이거 무슨 이런 엉뚱한 발상이다 했냐. 예배 드릴 때는 코로나가 오고 모여서 회의할 때는 안 온다?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당국에서 300석 이상 규모가 되는 것은 50명 모일 수 있고 300석 이하 규모일 경우는 20명이 모여도 된다. 그래서 지금 우리 본당에 20명 앉은 겁니다. 참 우리 예배당 좌석이 290석 되면 억울할 뻔했어요. 290석도 20명밖에 못 모이는 거예요. 305석 되면 50명 모일 수 있는 거예요, 법적으로. 참 이런 비논리적인. 그래서 생각하다 못해 그래, 그러면 문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같은 교회 예배당이라도 공간이 다르면 되냐?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구청에 방마다 20명씩 모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거리를 띄우라 하니까 20명 모일 수 없어요. 그래서 간격 유지하면서 구청 교육실에서도 한 30여 명은 방마다 구분해서 모이면 모일 수 있겠다. 그러면 우리가 1부, 2부 예배를 거쳐서 본당과 구청을 활용하면 최대 100명 선까지는 출석 예배를 할 수 있겠다, 이런 결론을 내렸던 것입니다. 당국이 가지고 있는 법 테두리 안에서. 그렇다고 해서 방역을 게을리하자는 얘기는 아니고요, 열심히 방역하면서. 그러면서 지난 주간에 또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이러고만 있을 게 아니라 뭔가 해야 되겠다. 요즘 보니까 미팅 프로그램들이 좋아요. 예전에는 기업하는 사람들이나 하던. 그래서 구글 밋, 줌톡 이런 걸 가지고 지난 주간에 우리 반합 훈련을 시작했어요. 한번 테스트를 해보려고. 6명, 7명 컴퓨터 화면에 불러 모으고 저는 책상에 앉아서 같이 보면서 대화하면서 성경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딱 보고 눈치 빠르게. 왜 목사님 화면은 깨끗하고 우리 화면은 안 깨끗해요? 제 책상에는 카메라를 하나 달아놨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깨끗하고, 또 폰으로 보는 분들은 소리는 다 들을 수 있고 화면은 보이니까 이걸 한번 조금 연습해서 이제 성경 공부도 해야겠다, 코로나 끝날 때까지 기다릴 수만은 없다 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구역장님들 구역장 성경 공부는 제가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처럼 혼자서 합니다. 그때는 아무도 안 오고 저 혼자, 우리 목사님만 뒤에서 이 앰프를 만지고 둘이서 목사님 쳐다보고 하다가 또 이 목사님 나가버리네. 저는 저 혼자 이제 하고 영상을 촬영해가지고 참여하지 못한 분들에게는 녹화한 영상을 보내드리니까 100% 구역장들이 다 참여할 수 있어요. 이것도 나쁘지는 않다. 앞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들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런저런 방법들을 동원하면서 우리 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연약해져 가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중고등부가 줌톡으로 성경학교를 했는데 그 학생 중에 하나가 고백했다는 말이 제가 정확한 말인 것 같아요. 영상으로 참여하니까 집중은 잘 돼요. 그래? 그 다음에 나오는 말. 근데 대면에서 할 때보다 남는 게 없어요. 그 순간은 집중이 되는 것 같은데 지나고 나니까 남는 게 없대요. 아주 정확한 표현인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런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가 분명히 심각한 자리에 빠지고 있는데, 연약한 자리에 들고 있는데,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정말 심각한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이렇게 연약하고 심각하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있는 것이 더 심각한 것 같아요. 이게 정말 심각합니다. 상당히 위험합니다. 이런 위험성과 심각성을 인식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회복될까? 때로는 조바심도 나고, 때로는 답답함도 있고, 때로는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보는 가운데 저에게 주어진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확신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단순히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이 아니라는 것이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이끄시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교회는 결코 사라지지도 않을 것이고 연약한 상태에 머물러 있지는 않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인 공동체고 이 영적인 생명체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힘에 의하여 변하거나 사라지거나 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영적인 생명체입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 해서, 사회가 어떻게 한다고 해서 넘어지거나 없어질 곳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 아침에 뉴스를 검색하다 보니까 인천 계양구에 있는 한 교회에서 확진자가 5명이 나왔답니다. 그게 뉴스에 또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5명이 누군가니 담임 목사님, 부목사님, 전도사님, 교육자들이에요. 그 교회가 영상 예배만 만들기 때문에 크지 않은 교회에서 영상 예배를 만들어서 송출하는데 거기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다 확진되었대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정말 안타까운. 제가 그 안타까운 뉴스를 보면서 밑에 댓글을 보고는 기가 막히고 누군지는 모르지만 댓글 단 사람이 이걸 알고 대원군이 개독교를 막으려고 했던 것 같네. 그 해안을 이제야 알겠네. 이야, 참 이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 어디까지 가려고 하나. 안타까워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반대적인 확신이 드는 겁니다.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에 기독교 교회가 핍박한다고 없어진 적이 있느냐? 방해한다고 없어진 적이 있느냐? 억누른다고 없어진 적이 있는가? 아닙니다. 교회는요, 누르면 누를수록 더 힘이 있습니다. 막으면 막을수록 더 일어납니다. 왜? 생명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생각하니까 교회를 없애려고 이런저런 엉뚱한 핍박을 하는 저분들이 참 바보 같다. 여러분, 가르쳐주지 마세요. 교회 없애는 방법이 있습니다. 교회를 이 우리나라 땅에서 지구상에서 없애려면요, 지금 저 사람들처럼 저렇게 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하면 되는 거 하니까요, 교회 하겠다는 대로 다 내버려 두면 돼요. 교회 모이면 교회 가는 사람들 차비도 받지 말고, 교회 다니는 사람 세금도 받지 말고, 교회 가면은 요즘 같은 때 지원금 더 주고, 교회 다니는 사람을 제대로 대우해주면 교회는 썩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붕괴하기 마련. 그 교회는 없어져요. 근데 교회 없애려고 말이죠, 권력으로 짓누르고 뭐 힘으로 누르고 막 해봐요. 해보라지. 교회는 더 단단해집니다.
이 교회라고 하는 생명체는 정말 기가 막힌 생명체예요. 왜 그럴까?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게 있는데 교회는 영적 생명체입니다. 생물이에요. 살아있는 생명인데 특별히 영적인 생명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바로 그런 교회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체인 교회. 사도행전 1장부터 시작해서 9장에 오면서까지 전체적인 내용이 뭐냐면 교회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고 그렇게 시작된 교회가 어떻게 움직이며 꿈틀거리며 자리를 잡아가며 성장하는가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 1장부터 9장에 흘러오는 내용입니다. 이때 이 초대 교회의 모습을 다른 성경에서 바라보면서 기록을 했는데 뭐라고 기록을 했는가 하니까 히브리서 11장 36절로 38절인데요. 그때 교회 모습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38절에 아주 분명한 말씀이 있죠.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감당할 수가 없어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교회를 어떻게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사람들, 그들이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 31절에 말하기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와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리라. 그리하여라는 말은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9장 30절까지 전체 앞에서 말씀드린 교회의 모습들, 그리하여 교회가 이런 영적 공동체로 영적 생명체로 성장하면서 어떤 상황들이 일어났느냐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새과천교회 성도들이여, 영적 생명체 되는 우리 교회가 이 사도행전 9장 3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과 같은 이런 모습을 갖추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영적 생명력 있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어떤 모습은요? 하나하나 볼까요? 여기 교회라고 했잖아요.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했는데 우리말에도 있지만 원어에도 보면 교회가 단수 명사로 되어 있습니다. 복수 명사가 아니에요. 네? 앞에 보세요.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세 군데를 언급했는데 그러면 교회들이라고 해야 되는데 교회들 아니고 교회가 싱글 단수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이 교회들이 다 하나다. 그 당시 교회뿐만이 아니고 오는 세대에 예루살렘 교회와 새과천 교회와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를 다 하나로 본 거예요. 그 하나의 교회가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이런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어떤 모습은요? 거기 보세요. 평안하여. 교회가 평안하여. 교회가 평안하다는 얘기입니다. 대내외적으로 평안합니다. 물론 박해가 일시적으로 중단된 상태를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박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이지 못하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모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화면 앞에 앉아 있을지라도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곳에 있든 어떤 모양 어떤 환경이든 함께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을 높일 때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듣는 이 순간이 가장 평안한 복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이 교회의 생명체가 그렇게 예배 드리지 마라 그래도 그렇게 모이지 말라 그래도 교회는 모이기만 해도 평안합니다. 생각만 해도 평안합니다. 행복합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뿐만이 아니고 든든히 서가고 평안할 뿐만이 아니라 든든히 서가고 든든히 서간다 그랬어요. 서간다. 영적인 집이 세워져 가는 것을 말합니다. 빌딩업 하나하나 지금 만들어가면서 세워져 가는 것.
우리 예배당 건축 현장에 제가 종종 가보면요, 갈 때마다 다르거든요. 갈 때마다 달라요. 벽이 하나 없던 게 세워졌다든지, 철근이 올라가고 있다든지, 뭔 자재가 만들어지고 있다든지, 이건 이렇게 저건 저렇게 하고 자꾸 똑같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갈 때마다 조금씩 변화돼요. 처음에는 흙만 있더니 이걸 파기 시작하더니 그렇게 깊이까지 19m 이상 땅을 파고 내려가더니 이제 그 땅 판 게 다 어디 갔는지 다 메꾸어지면서 지금 지하 1층,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지하를 덮는 그 작업을 하느라고 이번 추석 명절 지나면 이제 지상 1층의 바닥을 콘크리트 탓을 한다 그러니 그게 메워지고, 그 중간중간에 참 여러 가지 배선들이 지금 방송실에서 상대상으로 연결하는 배선부터 시작해서 뭐 이것저것 별의별 배선들이 다 들어가고 있거든요. 엊그제 또 이제 강대상에 비추는 특수 조명을 할 수 있는 이 전기 시설까지 배선이 다 들어가면서 지금 보면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는데 여기 다 실핏줄처럼 들어가고 있어요. 그게 빌딩업입니다. 세워져 가는 거예요. 겉모습만이 아니고 우리의 내면이,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세워져 가는 겁니다. 그 세워져 가는 것은요, 이 생명은 세상이 막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신앙 고백할 때 마태복음 16장에 그 말씀하셨죠.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 교회는 영적인 생명체이기 때문에 든든히 서가면서 음부의 권세가, 악의 세력이 이기지 못하는 생명체라는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그래서 그 다음 말씀 보면 주를 경외함과, 든든히 서가면서 주님을 경외했습니다. 신앙의 행위가 외부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내면적인 신앙이 겉으로의 액션을 통해서, 행위를 통하여서 드러나는 거죠. 그게 예배가 될 수도 있고요, 말씀을 증거하는 전도가 될 수도 있고요, 찬양이 될 수도 있고요, 봉사가 될 수도 있고요,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여러 가지 일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생명입니다. 뿐만이 아니고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성령께서 영적인 활동을 하게 하십니다. 성도들이 주님의 곁으로 모이고 함께 말씀을 깨닫고 위로를 받고 깨어 기도하고 은혜가 충만한 이런 모습들이 우리 속에서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결론적으로는 수가 더 많아지니라. 이런 어려움과 고통을 통하여서 교회는 점점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물론 이 성장이 숫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외적인 성장 없이 내적인 성장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내적인 성장 없이 외적인 성장도 없어요. 몸도 마음도 커가야 하는 것처럼 교회도 그렇게 커가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로 인하여서 교회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절반밖에 남지 않았다, 절반도 남질 못했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면에 있어서는 새로운 힘과 새로운 결단과 새로운 건강함이 우리에게 채워지는 시간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지금 비록 어렵지만 힘들지만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생명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신다면 이제 그 생명력 있는 교회는 기적을 동반한다는 사실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의 생명력은 기적을 동반합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만 해도,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는 것만 해도 사실은 기적입니다. 어제 잠을 잤는데 오늘 아침 일어난 게 기적입니다.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그저 잤잖아요. 그런데 우리 장기가 전혀 문제없이 움직이고 있었고, 내가 자는 동안에도 산소는 내 몸으로 들어가고 있었고, 이렇게 멀쩡히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고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게 기적입니다. 내가 걸어가는 땅이 꺼지지 않고 하늘이 무너지지 않고 산소가 마르지 않고 태양이 뜰 수 있다는 것도 기적입니다. 그런데 이어서 또 다른 기적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나타난 기적. 오늘 본문은 두 가지 기적적인 사건을 연이어 기록하고 있습니다.
룻다에서 일어난 기적이 있죠. 32절로 35절에 보면 생명력을 가진 교회 성도 베드로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찾아갔습니다. 사방을 두루 다니며 복음을 증거하다가 욥바 근처에 있는 룻다라는 지역에 이르렀습니다. 그 룻다에서 애니아라고 하는 성도를 만납니다. 아마도 이 사람은 이미 예수를 믿고 있던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갔는데 거기서 애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만났다고요. 그런데 33절에 보면 그가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운 지 8년이었다. 8년 동안 중풍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매우 어려운 사람에게, 사도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에게 베드로가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대신 행했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도 우리의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야 할 곳입니다. 찾아가서 필요를 채워주는 것, 이게 바로 사도적인 사명을 가진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이 사람을 향하여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전했습니다. 본문 34절이죠.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놀라운 기적의 현장, 바로 생명력 넘치는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여기 베드로는 매우 현재적이고 능력적이고 직설적인 치료를 했습니다. 치료를 위한 어떤 집회도 없었고 어떤 의식도 없었고 어떤 행위도 없었고 그럴 만한 무슨 장치도 없었습니다. 다만 일어나서 걸어가라, 명령뿐이었습니다. 그에 대한 순종만 요구될 뿐이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능력에 의한 치료였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현장에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서 치료의 역사가 나타났고, 치료의 역사는 곧 영혼 구원의 역사로 이어졌습니다. 35절에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왔다 했어요. 치료가 일어나면서 치료가 문제가 아니라, 주님의 목적은 육신의 치료가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줄줄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복음의 문을 여시고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영혼을 치료하신 것이지요. 교회가, 성도가 해야 하는 봉사도 바로 이 목적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무슨 일을, 어떤 행사만을 떠벌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박수 받기 위해서 행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목적이 아닙니다. 교회는 복음을 외쳐야 하고 영혼을 살려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룻다의 기적에 이어서 욥바에서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36절로 43절에 보면 룻다에서 약 16km 정도 떨어진 가까운 곳에 욥바라는 지역에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가 죽게 되었습니다. 연락을 받은 베드로가 그곳을 향해 뛰어갑니다. 36절에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로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 했습니다. 꼭 집어서 여제자라고 말한 이유는 남자들만 있는 곳에 한 명만 여제자였는지, 아니면 아직 결혼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당시의 풍습에 따라서 여제자라고 말을 했는지 알 수는 없으나, 아무튼 그렇게 주목받지 못하는 사람 중에 하나였다, 앞서 있는 사람이 아닌 사람 중에 하나였다라는 의미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다비다라는 여제자는 선행과 구제의 사람이었습니다. 섬김의 은사가 있는 여인이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녀가 죽음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애도하는 자리에 모였고, 살았을 때 베푼 선행이 더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울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지역의 당시 관습에 의하면 사람이 목숨을 잃게 되면 당일 장례를 치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인은 다락방에 누웠다는 것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애도했는가를 엿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이웃에 머물고 있던 베드로에게 연락을 하고 베드로가 그곳에 방문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바로 부활의 주님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곳에 가서 새로운 역사를 경험합니다. 본문 40절에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다비다야 일어나라 외칠 때에 그녀를 이렇게 세웠습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복음이 있는 곳에, 복음의 역사가 있는 곳에 이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사람은 죽어있던 사람이었어요. 다비다는 죽어있던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아무리 고함을 질러도 아무리 외쳐도 들을 수 있는 귀가 이미 막혀있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칠 때 그대로 됐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이것이 복음의 신비입니다. 들을 만한 사람이 듣기보다는 도무지 들을 귀가 없고 들을 수 없는 사람인데 듣고 반응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염병을 비롯해 많은 우울과 고통과 아픔 가운데 낙심과 절망과 죽음의 고통이 우리를 향하여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럴지라도 생명력 넘치는 교회는 모든 것을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입니다. 전해봐야 흔들릴 걸 계산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전하면 듣게 하시는 이도, 그리고 역사하시는 이도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생명체로, 그 생명체는 기적을 동반한다고 했습니다. 동시에 이제 이러한 교회의 생명의 역사는, 그 능력은 지금도 계속된다는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욥바와 룻다와 욥바에서 유사한 기적을 행했는데 이것을 연이어서 본문에 기록하고 있다는 것에 집중해 보시길 바랍니다. 한번 관심을 모아 보시길 바랍니다. 왜 성경을 이렇게 기록했을까? 분명히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계실 때 일어났던 동일한 역사가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과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사도들이 남아있는 교회에도 똑같은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의 사역의 연속성이 주님이 계실 때나 지금 주님이 지상에 계시지 아니할 때나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충분히 바라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일어난 사건을 되짚어 볼까요? 에니야를 향하여서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처음 듣는 말이 아니죠? 듣던 얘기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가버나움에 가서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 누가복음 2장에 보면 그 중풍병자를 향해서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랬어요. 아주 비슷한 얘기를 베드로가 했습니다. 다비다를 살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을 다 밖으로 내보내고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 역시 어디서 본 듯한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에 사람들을 다 내보내시고 달리다굼 소녀야 내가 네게 명하노니 일어나라 말씀하셨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초대교회 안에서 일어난 이 두 기적의 사건은 육신을 입고 계시는 예수님이 지상에 계실 때와 동일한 분이 일하시고 동일한 역사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예수님 계실 때 그 역사와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 역사와 오늘 2020년 새과천교회 이곳에서 일어나는 역사가 서로 단절되어 있지 않고 서로 다르지 아니하고 동일한 교회에서 동일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질병 가운데, 고통 가운데, 아픔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요, 믿음으로 일어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동일한 역사를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질병의 치료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육체적 질병을 포함해서 오늘 베드로가 이 사건을 일으킬 때마다 빠지지 않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주님이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이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이 하시기 때문에 이 모든 기적의 영광은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 돌아가야 당연한 것입니다. 보세요. 에니야가 고침을 받고 룻다와 사론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 돌아왔다고 했어요. 35절에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자기 길을 가던 사람들이 유턴을 해가지고서 주님께로 돌아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비다가 살아난 것을 보고 온 요파 사람들이 다 알고 많이 주를 믿었다고 그랬어요. 42절 보세요.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모든 이적과 역사의 종착점은 사람이 아닌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그리고 주를 알지 못하던 영혼들이, 죽음의 자리에 있던 심령들이 생명의 자리로 나오게 되는 바로 이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만 존귀히 여김을 받는 성도의 최고의 목표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베드로다. 내가 너의 이 신앙 고백 위에,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신 그 교회, 바로 예루살렘에서 수많은 핍박 가운데서도 이런 기적의 역사를 체험했던 그 교회, 전염병의 상황으로 여러 가지 환경적인 제약 가운데 마음껏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중심이 모여있는 오늘 새과천교회, 이 지상에 있는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 모두가 하나의 교회로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가 되어질 때 이 교회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로 중풍병이 낫고 죽은 자가 일어나고 해결할 수 없는 세상의 문제들이 해결함을 받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기적이 우리 영혼을 살리고 주를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교회로 돌아와서 내가 여기에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내 죄가 여기에서만 오직 사함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이 길만이 참 생명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고백하며 교회를 향하여 달려오게 되는 그런 놀라운 교회가 세워지는, 빌딩업 되어지는, 교회가 점차 세워지는 그런 기적의 역사들이 오늘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이 시대에도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새과천교회가 바로 이렇게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로, 오늘날 이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고 함께 나누는 교회로, 건강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을 모아서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주인 되시는,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생명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님 앞으로 나옵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적인 생명이 더 건강하게, 더 아름답게, 더 세워지게, 힘있게, 영향력 있게 세워질 수 있게 하옵소서. 간절히 주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합시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